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두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겉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망하지도 않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비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의 목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존경하는 목록 속에 과연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봅시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영원한 직무를 설명하는 예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야 될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7장에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열과 권위에서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시고 다른 어떤 종교적 인물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같이 읽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권위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서 겸직을 했죠.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왕과 제사장의 두 직책을 겸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과 제사장의 이 두 직분을 겸직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멜기세덱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에 네 왕이 동맹관계를 맺고 소돔과 다른 이웃 성들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동맹국의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병 318명, 몇 명? 318명을 동원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작은 군대는 기습 공격으로 롯과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구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네 왕을 패배시킨 후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고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병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318명이라는 것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318명의 목자라는 것은 한 목자는 적어도 20명, 30명 이상의 그 목자 안에, 대표 목자 안에 또 수정도는 종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이 군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미 엄청난 복을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취하여서 그것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나눠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막강한 연합군을 이기고 많은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승리를 획득한 이 사람에게 멜기세덱은 뭐라고 고백해 주죠? 축복해 주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멜기세덱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읽어요.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이름이 의의 왕, 정의의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멜기세덱, 기세덱은 의라는 의미다. 원어에서는 ጼ데크라고 합니다. ጼ데크라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이 평화를 의미하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기도 하고 샬롬은 번역하면 평화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의 왕, 정의의 왕. 할렐루야. 멜기세덱의 이름과 그 직위에서 의의 왕,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의미로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제시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기를 귀히 여기십니다. 약탈당한 재물과 포로들을 연합군의 네 왕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원정을 결행한 행위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를 모집하였고 전략을 연구하고 승리를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달성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용기 있는 행동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게 되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용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긍휼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의를 외면하지 마시고 평화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같이 고백합시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7장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근거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 말씀들이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7장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멜기세덱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멜기세덱의 계보와 아론의 계보, 계통이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을 비교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멜기세덱이 마치 주연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왜 멜기세덱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유대주의의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더 높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그렇죠?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우월하다. 왜?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렇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마치 신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보면 멜기세덱이 더 위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공개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다음 시간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멜기세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높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은 더 높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다. 더 높다. 아멘. 우리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후손들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멘이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귀하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러나 결코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특사인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 예표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모형, 모형론, 예표.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멜기세덱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원형이고 누가 그림자죠? 예수님이 원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멜기세덱이죠.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멜기세덱은 그의 부친이 그에게 제사장을 물려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닌 것이요. 이런 점에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이 레위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어떤 길인가? 멜기세덱은 그의 특수한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을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연구하십시오. 그분의 성품과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인생을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죠. 재능도 은사도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인격은 배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닦으면 닦을수록 계속해서 바뀌고 밝아지는 것이 우리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의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냥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뭐죠? 가장 좋은 전리품입니다. 성경은 족장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친구로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멜기세덱은 어떻게 높은가를 생각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예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도 아니고 낮은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되다가 제가 얼른 막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누구 하나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작다 크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멜기세덱은 굉장히 경이로운 인물입니다. 경이롭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경이롭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전리품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높다. 아멘. 자,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10분의 1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얻은 것, 생산품, 주소 등의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로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다 이 11조의 여러분 시작은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이전의 시대에 언약의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11조를 하냐 마냐 그런 논쟁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호주 어디의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설교를 어떤 내가 아는 집사님이 페이북에 링크해가지고 그걸 지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니다. 이분은 이단이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마치 그 이전에 김 무슨 서머학교의 김 누구 목사라는 그 사람처럼 계속 기존교회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아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나 더 이상 집사님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진리 아니니까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본인이 정작 하고 싶은 그 일에 집중하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11조를 하냐 마냐 그 논쟁거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곡물, 과일, 짐승들 중 10분의 1을 바쳐야 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11조는 레인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멘. 동족들이 그 말씀 나왔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네가 거듭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11조를 받은 레인들은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또다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받은 제사장들은 그 중에 또 10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그 11조를 바칠 때는 의식적 식사로 레인들은 그 의식에서 동참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했다. 아멘. 자, 또요.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11조를 바친 이들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11조를 거부하는 것은 강도행위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말라기. 또 네. 원어로 뭐예요? 아커시니어 이 전리품 최상품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지고 구별해서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막 다리미로 다렸어요. 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려가면서 다려가지고 다 다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양이 아니죠. 내 마음이죠. 할렐루야. 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들 그 허리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을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레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아멘. 성막의 운영을 감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귀한 영적인 교육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는요 반드시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레위 제사장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풍지박산 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레위 제사장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당장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자기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맡긴 그 일들, 일반 농사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나라는 더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서 생활고를 전전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공장을 다니고 또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아내와 함께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만 하죠. 특수 목회도 못하고 저는 공부방 목회도 못하고 저는 뭐 센터 목회도 안 합니다. 저는 일반 목회입니다. 저는 전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저는 일반 목회만 할 겁니다. 저는 굶어 죽어도 저는 목회만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은 저희가 막 카드로서 또 현금 인출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운영하고 하니까 아마 3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수단이 좋아서 수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우리의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돼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평양 만당 홍둑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의 귀재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뭐였냐면 장사 중에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이윤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수가 높고 건물이 화려하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다면 죽은 신앙들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청년 2,000명이 모이는 디렉터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오려고 그래요? 왜 탐방하려고 그래요? 리더 10명을 데리고 온다고 오늘도 이야기를 하셔요. 와서 배우고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전받고 싶고 리허설도 하는데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숫자를 극복해서 환경을 극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감동스럽고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선택되었지만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레위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땅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땅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 직장, 썩어질 직장, 세상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를 운영할 때 그것은 축복의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가지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악한 것을 꾸밀 때 그게 나쁜 것이지. 아멘입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 사진을 찍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찍은 사진. 길거리, 그 추운 길거리에서 함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기 친구. 4년제 대학교까지 나왔대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업신여기는 그런 마치 직업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4년제 대학 나도요 수십 대 일로 여러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준공무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족보를 비롯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보다 더 우월합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하였고 유다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어도 여러분 그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같이 읽었다. 시작.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말씀의 핵심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비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였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이삭도 야곱도 다 자기 아들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앞의 경우는 죽게 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는 살아있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데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레위인들과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직이 더 우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을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조가 중단되었거나 그리스도께 11조를 마치며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멘.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두 사람의 그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다른 것을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중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먼저 믿었느니 내가 어떤 믿음의 상황에 있든지 나의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은 혹시 땅의 일로 너무 분주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런 모든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이 신비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잘못된 아브라함 우월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잘못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영적 아브라함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전능만을 기억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위치를 바르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다보다 높으시고 선들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속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